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제가 4주 동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또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 그리고 또 놀람을 경험했어요. 야, 한국에서 이런 거 다뤄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교회 하면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구나.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참 많은 것들을 다뤘구나.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이 베이직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거듭남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이덴티티는 나는 영이고 뭐를 가지고 있고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걸 우리가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몸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우리 영이 정체성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여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게 이 인간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런지조차 발견도 못하고 우선순위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끝내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시고 이루신 모든 공로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걸 첫 번째 남이에요. 첫 번째 남. 그런데 born again, 두 번 태어나는 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영이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그나머진 출발 자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첫 번째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 영이 창조 때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산 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은 영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이 산 영이었는데 타락으로 죽은 영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결국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은 육체적으로도 죽고 그런 인간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 영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담 위에 죽었던 모든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살다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요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면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창조 때의 위치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부터 여러분이 이미 다 수차례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차례차례 다루는 건 뭐냐면 이제 계속 갈수록 이 구구단 맨 처음에 하면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고 확률을 배우고 통계를 배우고 막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더하기 빼기를 할 줄 모르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베이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권세를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권세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걸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도 가난하고 예수 믿고도 초라하고 예수 믿고도 병들고 예수 믿고도 비참하고 예수 믿고도 인생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거듭난 게 뭔지, 피조물이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저주, 불행, 질병, 가난, 무의미, 허무함, 이 모든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요,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추구하기 원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 이것이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10년, 20년 지나가도 안 돼요. 복음은 복음대로 듣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대로 나름대로 살고 그 다음에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성경은 성경대로 들었는데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추부터 안 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 몸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았어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나 나름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삶이라면 거듭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의 세계를 실제 여기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살아갔어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론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 어떻게든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목회도 내가 하고 사업도 내가 하고 자녀도 내가 키우고 철저하게. 이것은 거듭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전이랑 똑같이 살면 이게 무슨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 매 순간 의사결정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되는, 아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베이직은 그 주님이 왕 노릇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영이 우선이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은 나중이다.
그게 철저하게 순서를 바뀌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몸이 먼저고 감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생각이고 네 번째 영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영이 먼저고 그다음 영이 생각을 복종시키고 생각이 감정을 복종시키고 감정이 몸을 복종시키는 이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는 영을 누가 복종시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이게 거듭나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고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지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할 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려야지 사람이 구원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보혈이 우리를 씻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혈.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보혈이 뭔지 몰랐어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예수님 권세 막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박수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런 게 뭔지 모르고 4분의 4박자 분위기 띄우게 살려고 그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혈이 뭔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이 모든 불행을 끝냈고 이 보혈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와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사단으로부터 보호되며 죄가 끊어지며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먼저 이것을 지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인격적인 의지적 선택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들 이것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구원받은 새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놓쳤던 모든 인간의 그 풍성함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은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계속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고 인생의 무의미가 사라지고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앞으로 이제 정체성도 다루고 다 권세도 다루게 될 텐데 그렇게 되고 거듭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추구하는 걸 나도 추구하고 완전히 이전에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인생을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거듭났을 거예요. 혹시 거듭나지 않은 분 계세요?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성령 받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비결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을 회복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듭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제자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도 시작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이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영 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으신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신 것은 다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 중심의 고백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게 뭔지 니고데모조차도,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조차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아볼로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이 거듭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는 것도 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유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담 이후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나름대로 내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사는 동안에 죄 속에 살았고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 모든 삶의 시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전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허락하사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영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찾아봐야 되겠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6장 47절에 보면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로 바뀐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안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드렸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이제 내일은 그 다음에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리고 권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베이스기 위에다 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 얻은 사람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알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봤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첫 번째 단추를 정확하게 끼우게 하시고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듭난 건지 안 거듭난 건지 영으로 사는 건지 육으로 사는 건지 모르고 대충 그때그때 형편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절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인생, 아담이 타락한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에 생명이 왕 노릇하고 풍성함이 왕 노릇하고 모든 짐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평강과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늘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